3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치부와 초등부에서 내일 드려지게 될 예배 설교 본문입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방법으로 설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영상으로도 남겨놓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초등부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쉐어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고등부에서 진행되는 설교도 같이 주일마다 페이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쉐어링하시는 그런 시간들도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잘 아시는 본문이기도 하고 제가 하늘 식구 동역자 예배 때 한번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번 또 좀 짧게 리마인드 같이 하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들을 한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오늘 내일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게 되겠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이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풍류적인, 굉장히 상징화시켜서 하는 설교죠. 가장 대표적 많이 하고 있는 알레고리칼한 설교 중에 티피컬한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렇게 율법사들의 그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뜻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주막은 교회를 뜻하고, 또 그래서 거기에서 부은 포도주와 기름은 성령과 보혈을 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돈을 주면서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챙겨주라라고 했던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뜻한다. 더 은혜 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굉장히 이 알레고리칼한 해석은 참 재미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드러난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그 상징이다. 네, 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시기도 하셨을 거고 또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많이 쓰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은 그렇게 접근할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너무 오랫동안 이 풍류적인 해석을 잘하면 그게 마치 굉장히 어떤 spiritual interpretation, 영적인 해석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상관없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내야죠, 당연히 해석학적으로.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지나치게 상징화시키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의미하고자 하는 원래적 의미를, 그것과 어떻게 하면은 이 신학교에서 열심히 배우는 크리스토 센츄릭이라는 표현인데, 그리스도 종결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내느냐와의 이 학문적인 어프로치와 이런 알레고리칼한 접근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이 시작이 됐느냐 그러면, 고대의 유명한 고대 예전에 중세 시대에 유명한 그 가톨릭 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푸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것이 몇 가지 샘플이 있다 보니까 다들 그게 그냥 마치 정론인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풀어야 할 본문이 있고,
그렇게 알레고리하게 가는 것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했던 중요한 의도는, 물론 그런 맥락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자,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그러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서 너는 율법에서 뭘 배웠니?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십계명을 그렇게 두 가지로 의미를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그래서 십계명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 사람이 아주 심플하게 잘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율법을 나는 십계명을 배우는데 딱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래, 참 잘하였도다 하고 여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이 친구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게 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건 당연한 질문일 것 같은데 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했을까요?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부분이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이거는 당연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관심 아닙니까? 그럼 누가 내 이웃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일은 참 헌신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타겟 피플로 해서 내가 누구에게 내가 아우리치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굉장히 적절하고 참 아름다운 질문인데 왜 이거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오늘 이 아주 철저한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여기서 이웃을 누구를 뜻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꽉 잡혀 있는 이웃 개념이 뭘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이야기는 바로 나한테는 이런 좋은 이웃들이 있다는 걸 폼 잡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율법을 지키시는 분들, 내 주변에는 저렇게 헌신적인 성전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혈통적으로 대단한 유대인 집안 사람들, 소위 말해서 내 주변에는 성골, 진골, 오리지널 그냥 퍼펙트 유대인들이 내 주변에 널렸습니다. 내 주변에는 진짜 그냥 막 율법학자 PhD 난립니다. 그냥 막 온 곳곳에 가르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그런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웃은 나랑 같은 레벨의 대단히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만 지금 자신의 이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쳐다보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걸까요? 유대인들 머릿속에 꽉 잡혀있는 이웃, 나랑 같은 수준, 나랑 같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이웃으로 데리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이 그들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이웃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떠올리는 이 이웃의 개념이 일반적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과 굉장히 다르다는 걸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도 비슷한 이웃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또 한 번 더 인용을 하자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이웃이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이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나들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we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I's, me's, 나들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들과의 만남, 말 그대로 나랑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만남, 사람들에게 너가 없는 나의 1인칭 복수형은요, 원래 이 참 독특한 것은 1인칭 복수형이라고 하는 we는 I and you의 의미입니다. 너와 나가 모여서 we를 이룹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I and you를 통해서 we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I's, I and I, me and me, I's,의 we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그 집단주의 내지는 폐쇄적인 어떤 공동체주의에 익숙해버린 사람들일수록 I's, me's,는 훨씬 더 강해집니다. 누구랑 밖에 만날 생각도 없고 우리가 누구에게 할 생각도 없이, 그리고
너가 없는 나들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위는요, 위의 반대말은 뭐냐면 유입니다. 너희들입니다. 나들이 모여있는 위는 그것의 반대말은 유입니다. 너희들입니다. 너희들과 나들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나와 너는 합쳐져서 우리를 이루는 것인데 나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반대말은 너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챌린지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 정말 나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가 가슴속에 던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참 우리 한국 사회나 이민 사회나 모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뭔가 그렇죠. 우리 한국은 나라는 작은데 나라가 작은 것만큼 좋은 의미에서의 소그룹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의 패거리가 많이 발달을 하죠. 소그룹과 공동체하고 패거리는 다릅니다. 패를 이루는 일에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이 패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오랜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왔던 경험, 학연, 지연, 혈연, 또 지방색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왔던 그 끊임없는 우리의 색깔들이 참 우리를 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학 서클들끼리도 서로 완전히 달라요. 어저께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저 같은 고신 출신들은요, 우리 강성구 전도사님이나 우리 김도영 목사님 이렇게 다니셨던 한신 기장측 이러면은 저분들은 성경을 믿는 분들이 아니라 성경을 참고로 하시는 분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성경을 인정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것이라고 믿는 분들일 거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물어보면 김도영 목사님 벌쩍 뛰죠. 무슨 말씀을 지금. 근데 김도영 목사님은 저희가 어떻게 배우는지 아셨느냐면 축자 영감설에 빠져 있는 분들, 문자주의자들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창조는 영얼스, 그냥 그게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언제 축자 영감을 절대 안 배운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서로 발견했죠. 이렇게 전혀 신학적인 서클 안에서도 여러분, 공부했다고 폭이 넓어질까요? 더 좁아질까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 공부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 폭이 넓어진 사람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만나가지고 얼마나 웃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니네들도 성경 믿는구나. 목사님도 성경에 대해서 축자 영감 아니네요. 서로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만남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서로 안에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들, 제한된 생각들, 거기에서 만들어진 패거리 의식은 어디든지 다 존재합니다. 교회 와서 참 좋은 것은, 미국 와서 참 좋은 게 그거예요. 바로 그런 만남이에요. 그죠? 부산 고신 출신, 광주 한신 출신, 한국에 있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얼굴 볼 일도 없어요. 네. 근데 같은 교회에서 같이 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참 한 가지 참 그렇게 좋은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 교단이 통합이라서 그런가 하여튼 그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민들이 어느 틈에 오랜 세월 동안에 나들이라는 생각 속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이 세상에는 나들과 너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가는 곳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여기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이 비유를 들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자, 이 사람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폼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예수님의 역설적인 질문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지금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누가 내 이웃이냐를 자꾸 묻고 있는데, 그 이웃을 통해 폼을 잡고 있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나한테는 이런 대단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이 자존심이 무지 상했습니다. 왜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왜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인 같은 인간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 율법사와 이 바리새인을 뛰어넘어서,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과 율법사를 뛰어넘어서 이웃이 되어준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가 이 예수님의 스토리에서 싫은 거예요. 내가 딱 보기 싫은 사람들인데, 내가 말도 섞기 싫은 사람들이고, 이름조차 내 입에 떠올리기가 싫은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게 마음 상하면 이름 입에 올리는 것도 어떻습니까? 막 구린내 날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난 누구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그냥, 나는 입에서 그냥 썩은 냄새가 날 것 같다, 막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래 놓으니까 이 바리새인 젊은이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도와준 사람이라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안 해요. 여기에서 그의 상태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은 누구도 인정하려고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누가 십계명을 지켰다는 이야기죠? 십계명은,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누가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스토리입니까? 결국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구원받을 사람 같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길게 말하지 않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 한마디 던져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율법에 부정하다는 개념을 뛰어넘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지난날의 이야기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죠. 그러나 율법에는 뭐죠? 제사장과 율법사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지도 않고 죽은 사람일 거야 라고 여기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충분히 자기 자신을 변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이죠.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뭐로 대느냐? 종교적인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부정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더러운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이 그들이 자기를 합리화시켰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합리화시켰던 신앙적인 이유를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 이웃은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웃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이웃은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은 그냥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웃은 나와 상관없이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줄 때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딱 떠오르는 시가 있으시죠? 김춘수님의, 그죠? 꽃.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비로소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네, 연애할 때만 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잊어버린 지 40년은 지났다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와 그대가 된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서 이웃이 되어줄 때 이웃이 정의됩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웃은 그냥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담 맞대고 같이 살아도 이웃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웃이 아닙니다. 그냥 가까이 주소가 있을 뿐인 것이죠. 멀리 있어도
IT에 있고 중국에 있고 연해주에 있고 그리고 저 멕시코에 있다 할지라도 이웃이 되어줄 때 이웃입니다. 아무리 등을 맞대고 팔을 맞대고 살아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이웃은 없습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자가 이웃을 찾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영적 도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개인기도의 시간 갖도록